화려한 조명과 또 실내의 아름다운 인테리어, 또 너무너무 예쁜 이런 꽃들, 이런 것에 사람들이 심취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더 은혜가 된다. 더 내 감성을 자극한다.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마치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 나에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지만 너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중심이 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기도가 되고, 내가 말씀에 심취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저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뿐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이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심취해서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한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지만 나로 하여금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이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늘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이는 주일날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지 간에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배 때마다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지금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말이 됐어요. 옛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도 한때는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이라는 말도 20세기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지구촌이라는 그런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최첨단 시대고 빛의 속도의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이 속도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말 그대로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세상, 눈 깜짝하면 정말 미국에 있는 사람,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또 우주에서 위성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사람들은 우려를 합니다. 참,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그 극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끝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또 인류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그들은 부와 모든 명예들을 추적하면서도 그들은 살 길을 다 마련하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혜택이 잠깐은 달콤해도 그 달콤함이 영원하지 못하여 우리의 영적인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당뇨병은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골다공증에 의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속도가 좋다고 하지 마십시오. 운명의 혜택 받는 여러분들 행운하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국행 열차는 지금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천국행 열차의 티켓을 여러분 들고 계십니까? 그 티켓을 갖고 지금 열차에 올라타셨습니까? 어떠한 역장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티켓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나 티켓 여기 있어요 보여줄 자신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이 열차는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열차에 오른 여러분들 내릴 수 없습니다. 뛰어내려서도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열차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이 있고 희망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빠른 속도에 의해서 좋은 소문들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온갖 흉악하고 아주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나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난다면 여러분들 괴로워 힘들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악플러라고 합니다. 그 악플러들에 의해서 악성 댓글들, 나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말들, 이런 것에 의해서 연예인들이 정말 밝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삶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악플에 의해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피고의 소식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안타깝죠. 내가 팬이었는데, 정말 좋아했는데,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에 이 힘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의 에너지였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그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소식이 전해질 때는 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필요악이에요. 그런 것들. 남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2차 가해를 가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식구들까지도 같이 피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웃고 있고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숨어서 낄낄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또 이 모든 속도감이 있는 그 속도가 다 들어가는 그 곳에는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그런 조작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만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좋은 소문이 나타난다면, 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지금 나고 있어요. 내가 자랑한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능력이 있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유쾌해져,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내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은 나의 삶의 비타민이야, 에너지야, 이런 소문이 직접 나한테 말은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내 귀까지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헤어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어느 교회 사람인지 참 보기 좋다. 어느 교회 사람인지 참 말도 이쁘게 한다. 어느 교회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참 나도 그 교회를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동반할 수 있다면 우리 헤어론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그 교회를 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진다면 이런 소문들이 이 지역과 한국과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함과 같이 헤어론교회 이찬주 목사가 저 아프리카 지역 미국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때가 또 올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를 향해서 전하게 될 날도 이것도 과언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솔로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다니면서 소문을 낸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지혜가 충만하다? 내 말 좀 한번 들어볼래? 내가 이 나라에서 판결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볼래?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그 시대의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가 되는지 그 이스라엘 지역에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 건너 바다 건너 전 세계에 이 솔로몬에 대한 지혜와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빛의 속도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사람의 지혜에 대한 명성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에게까지 그 말들이 들어가면서 그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솔로몬에 대한 팬클럽이 생겨버렸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솔로몬 신드롬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솔로몬은 아이돌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돌. 여러분, 요즘 젊은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우상이다. 우리들의 우상이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당시에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싶다. 지금 소문이 이것이 뜬 소문인지 진짜 바른 소문인지 내가 가서 확인하고 싶다. 이런 소문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은 외교의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외교 천재. 여러분,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왕,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까? 경제 대통령을 모두 다 1순위로 꼽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국민들이 실업자율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또 나이가 들어도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복지도 잘 이루어지고 뭐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을 선호하고 아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솔로몬은 경제왕이었습니다. 경제왕이었어요.
경제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듣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단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학습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경제 대국이 되고 싶어. 모든 백성들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경제에 대해서 너무 물가가 올랐어요. 너무 실업률이 높아요. 직장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솔로몬을 볼 때 최고 왕입니다. 다윗도 최고였지만 솔로몬 더 최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소리가 막 느껴집니다. 자, 그러리만큼 솔로몬이 지금 경제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국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240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왕이 솔로몬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시대에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G7이나 G20이다 해서 막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도 뭐 쉽게 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는 2400km나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듣는다,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지만 그 시대 3000년 전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400km 정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건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홍콩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필리핀이 한 2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필리핀과 홍콩 사이의 그 거리를 중간으로 생각했을 때 한 2400km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로 한 4시간 정도의 거리. 비행기로 4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그것을 뭐 나귀를 타든지 낙타를 타든지 뭐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솔로몬이 있는 곳까지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가다가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하나도 지겹다, 후회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 그 희망을 바라보고 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2400km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서쪽이다, 동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서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요. 아라비아 남단과 이 건너편 아프리카 지역의 그 강 건너에, 바다 건너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지금의 에티오피아 구스라고도 합니다. 함의 자손이 구스거든요. 그 구스의 후손이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함은 누굽니까?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이죠. 예.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아들이 함이지요. 그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흑인이 되었다.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의 후손, 그 구스, 에티오피아, 지금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2,4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솔로몬을 만나서 얼굴도 보고 싶고, 또 그의 지혜의 말도 듣고 싶고, 굉장히 기대와 설레는 마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서 꼭 사인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꼭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연인이 있어요. 나는 그의 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지역에 공연을 온다 하면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비싼 티켓을 끊어서라도 가지 않겠어요? 멀리까지 가는데 고양시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갈 것 같아요. 나훈아가 온다, 남진이 온다, 또 등등 조용필이 온다, 요즘 아이돌 가수가 온다. 그럼 젊은이들이 막 모이겠죠. 근데 솔로몬은요,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자국에 있는데도 각국에서 팬들이 왕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솔로몬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상종가예요, 상종가. 솔로몬의 부와 명예, 명성, 이것은 당시에 전 세계를 통틀어도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럽죠? 솔로몬의 이 상황들 여러분 부러울 것입니다. 꿈을 꿀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나도 그렇게 돈벼락 맞아서 한번 사용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네, 솔로몬이 만사형통,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성전도 지었어요. 왕궁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지은 뒤에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얼마짜리 티켓을 끊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싸들고 옵니다. 네? 특히 그 가운데서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 이 폐물을 가지고 오는지 다른 사람이 정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돈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외교적인 차원에서 솔로몬과 그 스바 여왕의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외교적인 면에서 또 정책적인 면에서 무역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논하러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단지 솔로몬을 한번 보고 싶고 솔로몬이 정말 들리던 그 소문처럼 대단한 소문을 가진 자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여자잖아요. 여자들 마음속에 돈 많은 남자, 지혜, 이 뇌생남 이런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인들은 항상 자기보다 더 똑똑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더 똑똑한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 그러면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는 형편없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솔로몬은 외모도 괜찮았으리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인물이 괜찮았고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도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니 인물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압살롬이나 다른 자식들처럼 훌륭하다라고 인물에 대해서 훌륭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없어요. 그러나 짐작컨대 부모의 유전을 통해서 볼 때에 솔로몬도 인물도 괜찮았다. 그런데 인물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스펙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꼭 만나봐야겠다. 이런 것이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2,400km나 떨어진 이 거리가 멀다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거리는요,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 미국을 내가 사모하고 동경한다. 꼭 미국에 한번 가는 것이 나의 이 버킷리스트에 꼭 들어가 있다. 아니면 내 꿈은 미국에서 한번 펼치리라 생각하면 항상 내 마음이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멀다 느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가 살 곳, 언젠가는 내 꿈을 펼칠 곳, 그것이 미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깝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면 안 돼요. 항상 가깝게 느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다, 천국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멀리 있다 생각을 하면 지금 깨어있지 못해요. 지금 깨어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생각대로 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왜? 멀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 임박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죠. 깨어있겠죠. 내가 잠들고 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잠잘 수 있겠어요? 깨어있겠죠. 하나님 말씀 붙들겠죠. 거리는 아마 따라합니다. 마음의 거리다. 마음의 거리다. 할렐루야. 우리 헤어룸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의 거리가 아주 밀착된 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데 있지만 마음이 다 멀리 떠나 있어. 그 모습이 목사가 느껴지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목회에 대한 회의가 오고요. 너무너무 고달프고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지역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일산 사시고 파주 사시고 멀리 산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재주가 출중해서 그런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전달받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나와 함께하고, 이러는 것을 항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먼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스바 여왕은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이 스바 여왕이 좀 흑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갖는 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여러분, 그 흑심이라는 건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 스바 여왕을 볼 때 그 마음을 또 느꼈던 것 같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10장 13절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많은 돈을 주었어요.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보석도 주고 향품도 주고 솔로몬이 그냥 돈방석에 앉았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솔로몬도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답례를 하는데 스바 여왕에게
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었다. 물건을 주었다. 뭐 금은 보석, 뭐 어떤 대단한 거 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나고 있는 뭐 전통 물건이라든지 뭐 장인이 만든 그런 물건이라든지 하여튼간 여하튼 일반인들이 받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이 고위 인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답례품을 주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스바 여왕,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스바 여왕이 무엇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에게 홀딱 빠져있는 이 스바 여왕이 구했던 것이 뭘까? 짐작해 볼 때 그게 아니었을까? 그게 아니었을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는요,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흑인들이 이스라엘 내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이 스바 여왕의 후손인데, 전설에 의하면 이 당시에 3,000년 전에 스바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솔로몬이 네가 소원하는 바 내가 주겠다라고 한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뭔지 내 입에서 말하기는 참 민망하지만 여하튼 그것이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에디오피아의 그 후손들이 늘어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리 있지요? 일리 없습니까? 자,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큰 것을 주고 작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스바 여왕이 느껴질 때에는 내가 더 큰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솔로몬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스바에도 솔로몬의 엄청난 이 지혜와 또 명성의 그 유전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솔로몬을 천하를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사형통한다. 국민들도 기뻐하고 솔로몬도 기뻐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은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형통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 그때가 가장 틈새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 나옵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TV에 나오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이런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자, 그의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연예인들은 먹고 사는데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낙엽이 계속 그 나무에 달려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은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바람에 의해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아주 추한 모습의 낙엽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그때 우리는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틈새 시장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새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형통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100이면 100, 많은 사람들이 그 형통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명예, 인기 이것이 영원한 줄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 싫어요? 아멘이 없어요. 형통하기 싫습니까?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더 깨어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 찾으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뭐 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을 나에게 있어서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그 하나님은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결단코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형통할 때에 그 마음속에 마귀가 속삭이는데 어떤 속삭임을 주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보유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되는 자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왕된 자들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이키게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 다윗은요, 신명기 17장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바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백전백승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소바와 스바 아닙니다. 소바와 전쟁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말, 마병, 100마리 이외에 다른 말들은 다 뒤에 말줄에, 뒤꿈치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농사 지는 대로. 그리고 나머지 100마리는 이제 군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참 다윗을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전리품들, 그 군사력,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첨단 시대의 그런 무기들을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국방력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만 놔두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든 아니면은 뭐 농사에 사용하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로는 엄청나게 열려 있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니 얼마나 다윗의 명성이 대단했습니까? 다윗 하면 주변 분들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야.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그 3m나 되는 그 사람을 물리친 거 봐봐. 그 주변국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제국주의로 나아가고자 했던 나라예요.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바다를 따라 들어가면서 많은 이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해서 제국주의로 나가지 못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에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은 다 마련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윗과 전쟁하지 않아도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90%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해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수없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아테네와 전쟁을 합니다. 아테네와 전쟁을 해요. 근데 아테네와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 한 3만 명 정도 되는 그 숫자와 전쟁했는데 대패를 하고 말아요. 아테네의 군대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수십만 대군, 아하수에로 왕 때 70만 대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70만 대군이 3만 명 앞에 꼼짝없이 멸망을 당해요. 패하고 말아요. 그러니 전쟁에 있어서는 이길 수 있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아주 승리에 대한 이 마음, 그 열망이 강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문이 다윗이 전 세계에 막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과 전쟁하는 건 누구나라, 어느 나라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은 이 나라는 제국주의로 가지 않는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언어를 자국어로 사용하게 하고 또 혼혈 정책을 쓰고 뿐만 아니라 인질로 막 데리고 오고 제국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갈 때 형통하리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서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면 이 왕위가 영원하리라, 계속할 것이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언지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만사형통하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랑 친해집시다 막 이런 상황에 이제 솔로몬은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틈새요? 하나님과의 밀착되어 있던 이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틈새는 작은 것 같지만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틈새는 나의 힘으로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옷 틀어졌을 때 꼬매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음 주에 가서 더 구체적인 이 솔로몬의 타락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틈새 시장을 잘 노린다고 합니다. 그 틈새 시장에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부어서 기회다라 생각했을 때 그 틈새를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간격에 이것이 틈새가 생기면요, 이 틈새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솔로몬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형통이 좋은 것 같지만 형통으로 인해서 환란이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것.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이 틈새는 환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뭐예요? 형통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정말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아들이 없어요. 척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적통,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본초로 말미암아 낳는 그 아들이 내 후손의 씨앗이 될 것이다. 기다려도 낳지 않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더 바랄 것이 있나요? 바랄 것이 없어요. 아무리 그 은을 다 갖다 바쳐도 이 이삭 하나만큼 못해요. 나라를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아들 이 이삭 하나만 못해요. 이삭이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는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통이 곧 환난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환난입니다. 엄청난 환난이에요. 괴로움입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더 큰 환난이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것을 제물로 양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치래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 잔인하고 고통을 주는 분이다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을 선호하는 사람 없어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 없어요. 나는 고통받고 싶어. 나 형통 싫어. 나 환난받고 싶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다가왔는데 그 형통이 실물인 줄 알았더니 가면이었네. 가면이었어. 그 형통의 가면을 벗겨보니까 환난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다, 기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이다, 내가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형통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체벌을 허락하시고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